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기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실패가 어떤 학문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대형 산업 사고들,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실패들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런 실패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실패로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그걸 감추거나 또 문책하는 거, 이런 문화 말고 좀 이거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재발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문화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하고 이와 같은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 학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게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갔고요. 미국 쪽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매년마다 전 세계 한 도시를 정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이 실패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들의 모토는 뭐냐면은 실패를 공유하자. 실패를 공유하자. 근데 이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재발 방지보다는 혁신, 실험, 그 다음에 창업 자산으로 보자. 이런 실패를 통해 가지고 실험한 것이고,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패 컨퍼런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다르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실패했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성공을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후대에서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배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1세기 교회도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했던 시도들이, 흔적들이 있음을 좀 발견합니다. 우리 그 기록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출애굽 이 구원 과정이 이 출애굽 과정이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1세기 초대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이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부분, 특별히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내용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순종하지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분석에 의하면은 맨 앞절에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다윗이 그 백성들한테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 1세대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인데요. 아마도 로마 성도들이라고 좀 그래서 로마에 대화자가 일어났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그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다시 돌아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에게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들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다윗이 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다윗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찾아낸 1세기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였죠? 자, 거기에 그거 보셨어요? 완고했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이 완고가 뭘까요? 이 완고라고 하는 말,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확장해서 해석한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결국은 핵심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완고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딱딱하다, 목이 뻣뻣하다, 딱딱하다, 뻣뻣하다, 뭔가 굳어져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스클레레로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똑같이 어떤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학 용어 가운데서 경화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경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어떤 것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너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는 이게 피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스스로 굳게 하는 것.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음 경화증이 걸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 경화증이 왜 생겼을까요? 다윗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시편 95편 8절에 보면은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은 40년 동안 이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완고한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건을 갖다가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때 뭐가 일어났는데 저걸 대표 사건으로 40년 동안 말 안 들은 거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 가운데 저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바라고 하는 것, 마사라고 하는 것, 저건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7장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고요. 그때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지 약 한 달. 만나 먹기 시작했을 때가 한 달 지나서 음식이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 바로 전이니까 약 한 달 정도 됐을 그런 때입니다. 도대체 이 한 달 동안 뭔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가? 저 무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싸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왜 대표적으로 얘기할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됐다고 그랬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까지 너무 좋았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바로에게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집사람은 다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어디 하루 이틀 여행 갔다 오는 거고 휴가 다녀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약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살던 터전에서 80년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떠났단 말이에요. 이동은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체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굳어졌던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출발해서 좋았어요. 기분도 되게 좋고 좋은데 가는데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게 저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쭉 있는데 그 편한 길로 안 가고 길을 잡아 돌리시네. 응? 우리 길을 돌려가지고 가는데 거기까지 뭔 뜻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길을 돌려서 갔는데 그 간 곳이 막다른 골목이네. 앞에는 홍해바다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완전히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지? 저분은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 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했어요. 거기도 신났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없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또 불편한 것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늘도 없어져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물. 목마르다가 200만 명이 함께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물 문제가 생겨가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하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가 꾹꾹 참은 거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왜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뭔가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인도해가지고 빠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걸 잡아 돌리시고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을 로 가게 하고 물도 안 주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 둘씩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나랑 생각이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이집트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음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위고라고 하는 소설가가 얘기했죠. 무르익은 생각은 군대보다도 강하다. 네.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묵상하는 것이죠. 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씩 이것이 쌓여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묵상하면서 확신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확신일까요? 내 생각이 맞다. 하나님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셔. 그걸 참을 때까지 참아가지고 첫 번째 터뜨린 사건이 저 구리마 사건인 것입니다. 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분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한번 봐볼까? 역시나네. 또 저러시지. 이런 식의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자가 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다라고 하는 거죠. 꼭 붙잡는 것입니다. 꼭 붙잡는 것. 이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다라고 그것이 점점 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계속하다가 터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출애굽에 있을 때가 마음이 늘 미혹당했다. 마음이 늘 미혹당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국가대표급 고집쟁이들이 누구죠? 성경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 고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여러분 주변 사람 애들 있죠? 아니 본인 자신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가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서 야곱도 만만치 않죠. 야곱도 안 변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고도 안 변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거 세죠. 출애굽 1세대 씁니다. 하나님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해요. 니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귀엽고 그다음에 예뻐서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니네 진짜 목이 뻣뻣한 애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신명기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묵상하면서 나온 발람이라고 하는 저주 전문가.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막 예언하면서 눈도 떠지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보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 심지어 로마 시대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보여줬어요. 나귀가 막 말하는 사건도 경험해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사사시대 사람들, 사울, 또 셉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왕들이 앞에 실패를 보면서 전혀 배우지 않아요. 똑같은 길로 계속 똑같은 길로 반복해서 가요. 그래서 결국 망했다 이런 거예요. 자, 신약 시대로 올까요? 대표적인 고집쟁이 누구일까요? 하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걸 다 봤는데도 안 변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추천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고라시나. 이거 예수님이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본부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역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을이 베세다, 고라시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마을이 치유부터 해가지고 기적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합니다. 고집쟁이 월드컵 한번 해볼까요? 누가 1등 나올까요? 이 뒤에 점점점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집쟁이 얘기할 때 뭐 황소고집 뭐 얘기하고 또 똥꼬집 얘기하죠. 똥꼬집은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똥꼬집은 막무가내의 고집을 부리는 걸 갖다가 똥꼬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옹고집은 뭘까요? 옹고집은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고집 부리는 그 옹고집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행렬 안에 우리도 국가대표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비군 정도는 참석하지 않을까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직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강. 병 고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저자직강을 하고 있는데 뭔 말이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어.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가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래서 이래 라고 인용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들어도 안 돼. 보기는 보는데 뭔지 몰라.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어가. 왜 그러냐? 마음이 무디어졌다. 마음에 살이 잔뜩 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인데 그 마음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뭘로 꽉 막혀 있느냐? 내 생각으로 내지는 내 계획으로 내 욕망으로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와 같은 것들이 일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게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잖아요. 네가 앞으로 사역할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될 거야. 쉽지 않을 거야.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목록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 말 자주 인용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떤 뉘앙스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생각할 그 세대는 이런 세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이 얘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들이 계속 될 거야. 그거 다 할 거야. 그런데 이 경건이 가지고 오는 정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경건하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경건이 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경건이 주는 능력인데 그거는 싫어요. 그냥 됐어요.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저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경건의 모양들,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 경건이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뭘 다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뭔가 나를 인도해가는 이거 하면은 곤란한데요. 거기서 멈췄었죠. 손 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잠자는 자는 자를 깨울 수는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울 수는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안 들어와요. 왜 저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그 마음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도 멀쩡해요. 네.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도 그럼 좀 출애굽기랑 이 민수기 읽으면서 어때요? 이게 지금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대들어요. 완전히 강심장이죠. 이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악순환하다 거기서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패인 것이죠. 이래서 출애굽이 실패했구나 이걸 분석한 것입니다. 다윗과 히브리서의 1세기의 초대교회가 이걸 분석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면 그러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완고의 반대말은 뭘까요? 온유입니다. 자 그럼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부라고 아바부가 아닙니다. 아나부입니다. 아나부인데 이 아나부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인데 저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아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답하다, 응답하다 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봐보면 되거든요. 저 단어의 뜻은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대답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말하고 명령하고 종은 대답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 이거를 온유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건 길들이다, 온순해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당시에 실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저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 실생활에서 쓰여진 것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책에서 얘기했고 플라톤도 그의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일반적인 건 뭐냐면은 소나 말을 길들여서 말을 잘 듣게 된 상태 그걸 갖다가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그의 책에서 이 프라우스라고 뭐냐면은 길들여진 자제력이 있는 성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온유의 국가대표는 누굴까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온유한 사람이 국가대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브라함, 모세는 나오죠.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다윗.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대표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도 낄 겁니다. 야곱 진짜 강팍하고 고집, 바로 야곱, 그 다음에 사울 이렇게 한 4강 안에 다 드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강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짜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온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뒷발꿈치를 잡는 자. 이게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속이고 빼앗고 이러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내 머리 굴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평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죠.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할까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도대체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일까? 이게 육체적인 걸까? 아니죠. 저기 봐보니까 마음이 온유하니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신체적인 것은 아니거나 신체적인 것이거나 한다면 뒤에 구절 바뀔 수 있죠. 며칠 가서 휴가 보내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휴가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지금 수고와 무거운 수고와 짐들이 이게 지금 신체적인 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진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고하고 무거워진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교만하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 강박한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쉼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 교만하고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온유가 뭐라고 했죠?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야생인 것이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세다 고라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딱 굳어져 있어. 왜 예수님의 기적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구약 성경 쫙 설명해 주면서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갈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메시아 하면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을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 그 기준을 딱 놓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구약성경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저분이 구약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구나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왜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일도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들은 길들여지길 원치 않아요. 이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예수님의 진단은 이거고 예수님의 처방은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와서 배우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은데 저 그림 보이시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멍에를 메는 거는 우리나라는 단독 플레이하죠. 소가 멍에를 메는데 단독 플레이하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반드시 두 소가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쌍으로 메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쌍이라고 하는 쌍인 것입니다. 근데 뭘 발견하세요? 쌍은 쌍인데 왜 동급이 아니죠? 하나는 큰 소고요. 하나는 송아지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을 같이 하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자, 같은 멍에를 메는데 저럼 누가 일 다 할까요? 큰 소가 다 합니다. 그럼 작은 소는 옆에서 뭐 하게요? 옆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 작은 소가 큰 소가 다 해가는데 그 옆에 꼽사리 끼워가지고 보면서 배워가면서 저 큰 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내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선생이 제자를 부를 때 한 것입니다. 너 내 멍에 멜래? 너 내 제자 될래?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배울학자가 옛날 고대에 있어서 배울학자는 모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인데 고대에 있어서는 선생님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면서 그 선생님을 모방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학입니다. 습자는 뭐냐면은 이 새의 날개에 날개가 나는 거예요. 이 날개짓을 하자면은 이 날개가 맨 처음에는 무거워요. 근데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만약에 이 날개짓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무거운 채로 계속 새가 걸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날개짓을 해가지고 하면은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배우고 모방해가지고 자꾸 연습해. 그러면 언젠가 너희들이 날게 될 것이다. 이게 학습인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학습해라, 배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보면서 배우면은 안 어려워, 쉬워, 가벼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면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맨날 자기를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통제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차가 지멋대로 해요. 네, 온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제가 안 돼요. 그 자동차를 우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 못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그 자기의 존재의 목적대로 기능들을 다 제각기 잘 하고 있어요.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까? 아니요. 이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대로 그걸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그럼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온유하지 않은 삶,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유하지 않으면요, 소가 저 멍에를 매지 않으면요, 그래서 통제받지 않으면요, 통제받지 않는 물, 통제받지 않는 불, 이게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받아서 이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 굉장히 온유한 물이죠. 이 가스에서 나오는 저 불, 굉장히 온유한 불인 거죠. 근데 막 지 마음대로 저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붙어버리면 이 온유하지 않아요.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온유하지 않으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철광석과 철과 강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입니다. 돌. 저 돌은 채굴하는 것이죠.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게 광물이에요. 이걸 채굴하는 것입니다. 자, 저 채굴한 채로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저 돌을 갖다가 열을 가해요. 불을 통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녹여요. 돌을 녹이는 것입니다. 자, 저걸 녹이면은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걸 다 제거하면은 저 돌 속에 있는 철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재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가지고 철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 철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 멈췄으면은 철 가지고는 뭔가 이게 상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철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저 철은 되게 단단한데 쉽게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철에다가 합금, 다른 광물들을 섞는 것입니다. 철에다가 탄소를 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강한데 부드러워져요.
뭔가 다른 것과 이렇게 합해졌을 때 강철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 강철로 탄생하는 이 과정을 제조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항 제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철을 만들어내요. 이 강철이 되었을 때는 아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강철입니다. 강철. 강철이 됐을 때 되게 유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석 같은 우리가 우리 다 원석들이에요. 청광석 같은 원석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불순물들이 빠지고 이 단련이 되어지고 불과 같은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가 부족한 건데 퍼즐을 맞듯이 같이 퍼즐을 맞추면은 강철 같은 이 성도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토리 교회는 철광석입니까? 아니면 강철 스토리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온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은 뭐냐면은 공동체고요. 신약시대 때 땅은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저 땅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내 옆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온유할 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요?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해놓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해서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강철 윤주가 되기 시작하고 강철 윤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땅을 차지하기